얼마나 많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해 주셨는지 부족한 제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배울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로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참 저도 지금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죠. 여러분 다 그런 똑같은 심정으로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힘차게 나아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을 믿고 나간다면 이 자리에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그것이 절망인데도 절망인 줄 모르는 것이고, 주님이 계시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주님의 나라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네, 딱 맞았어요. 천국에 대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그 뜻이 내포되어 있는지 우리가 깨달으면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한 예화를 드린 거잖아요. 천국은 하면서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진정으로 깊이 깨달을 수 있다면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물론이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걸어다니는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 비유를 얼마나 많은 해석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면서 지금 20장에 있는 이 말씀은 19장을 연결해서 하실 말씀이거든요. 앞뒤 전후 배경이 이 해석이 안 되면 오늘 말뜻은 전혀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했냐면 19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서 와가지고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켰느냐?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더니 이 부자 청년은 물질을 더 사랑한지라 고개를 떨구고 그만 돌아서고 맙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라고 하실 때 제자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거든요. 그럴 때 그 끝에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시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많으니라. 그 말씀이 연결되어서 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좀 부담이 있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그 내용이 지금 여기하고 함께 있는 것이거든요. 천국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점점 어려워지죠.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 먼저 된 자는 누구고 나중 된 자는 누굽니까? 그럴 때 우리가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는 질문을 참 잘해요. 그리고 정답을 참 항상 받지만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부자 청년이 그러고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우리가 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이 말씀은 현실에 우리의 적용을 하면 주의를 열심히 하는, 이제 다 버리고 비즈니스도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쫓아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주의 종들이 혹시나 베드로처럼 이렇게 질문하지는 않을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주님 저한테 뭐 해주실 거예요? 이런 질문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답을 해주세요. 정확하게.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인자가 영광의 보좌의 영광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에게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마지막 종말에 갔을 때 12지파를 심판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은 천국에 앉아서 천국을 인도하고 천국에서 심판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데 겨우 천국만 입성했다가 아니고 그 보좌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고 하면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을 하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너희가 나를 정말 진실로 나를 따르느냐?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했느냐? 그러면 전토를 벌이자마자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이 너희가 이 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그러면서 회복시키는 욥의 이야기도 아마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주제는 영생과 천국과 이것을 전하고 싶은데 우리의 생각은 주의 종으로 내가 다 버리고 갔으니 뭘 주시겠습니까? 이거 원하는 대답이 뭐예요? 우리에게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이것이 처음된 자와 나중된 자의 차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된 자입니까? 나중된 자입니까? 우리 신앙인들이요,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 뭔가 막 이렇게 박힌 돌을 불로들이 빼낸다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정도의 생각을 이야기하지는 않으시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심오한 뜻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 끝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알리라라고 하는데 이것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막판 뒤집기에 뭐 이런 대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 이 안에 이 센텐스 안에 깊게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천국의 예화는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 두 가지를 적용해서 보게 되면 이 해석이 전혀 달라 보이고 오히려 오늘 예화로 말씀하는 포도원과 주인의 비유를 잘못 들으면요 이것은 너무너무 이상한 예화가 되고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포도원과 주인의 그 비유는 포도원은 마땅히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죠. 천국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이 예화에 숨겨져 있는 그 뜻인데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자녀입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심정을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은 나에게 상관없는 말씀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면서 또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 포도원의 천국이요 또한 그 주인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할 때 이 세상의 원리를 보면 이것은 맞지가 않아요. 내용을 아시잖아요. 아침 일찍이 나가서 이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먼저 된 자라고 하죠. 먼저 된 자. 먼저 부름을 받았어요. 새벽 6시부터 이 히브리 시간으로 해서 이제 따지면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3시 그러면 6을 더하면 9시가 되고 6시 그러면 더하기 6을 하면 12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그 예화를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로 봤을 때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지 세상의 원리는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요 새벽에 나와서 제가 중동 지역에 보면 새벽에 일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해가 출몰할 시간에 일을 시작해야 돼요. 12시가 되기 전에 11시쯤만 돼도 너무 더워요. 그래서 11시부터 중동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12시, 1시, 한 2시까지 두세 시간은 자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뜨거워서요. 그 열사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살인적인 도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쉬는 시간 빼고 하면 나머지는 좀 덜 더울 때 아침 일찍 가서 일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마지막에 오후에는 설렁설렁 하다가 끝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화를 들으신 거예요. 그 장터에 6시면 새벽 6시에 가면 이들이 정말 그 여러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을 뽑아가는데 누구를 뽑아갈까요? 아침에 일찍 가면 원래도 저기 아틀란타에도 그런 그 사람들이 그 큐티 가스테이션 같은 데나 그런 데 가보면 사람들이 쭉 앉아 있어요. 그럼 가면 이제 사람을 보고 누가 일을 잘할까 하면 건장하고 또 빠릿빠릿하게 생긴 사람은 우선 뽑거든요. 그래가지고 데려가요. 근데 데려가다가도 술 먹고 또 이상한 냄새가 나면 안 데려가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면 눈치도 빠르고 막 일도 잘하고 그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된 자는 어떤 유형이냐면 적어도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똑똑하거나 아니면 먼저 뽑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만이 뽑거든요. 근데 6시에서 12시에서 그 다음에 9시, 12시, 3시, 그런데 5시에 뽑는 사람은 뭐예요? 일하는 사람이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6시까지 일하는데 5시에 뽑는다면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주는 걸 보니까 한 데나리온, 그것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도 로마의 그러한 하루 품삯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인간이 하루 살아야 되는 그러한 임금, 그것을 완 데나리온으로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면 내가 먹을 걸 일을 함으로써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1시간밖에 안 했으면 그것은 최소한 10분의 1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무슨 비리가 있나 봐. 그렇죠? 아니 예수님이 무슨 비리가 있으신가? 아니 그렇게 하루 왼종일 일하는 사람은 더 수고를 했으면 1시간 일하는 사람을 완데나리온 주면 적어도 그거보다는 많이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 계산법이에요. 근데 그 계산이 내가 세상적인 원리를 가지고 볼 때는 비리가 되고 세상적인 원리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리는요, 이것은 은혜라고 해요. 은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얘기하는 은혜, grace. 근데 그 은혜라는 단어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감사한 것이 천차만별이에요. 오늘처럼 말이죠, 우리 레베카 한 집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거는 눈물이 날 정도의 은혜예요. 감동의 은혜예요. 우리가 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감동하는데,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볼 때 저 인간은 왜 저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러면 은혜가 되지 않는 게 은혜예요 또.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러니한 것을 하나님의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원리로 바라보는 그 시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된 자입니까? 라고 하면 먼저 됐다는 것이 프라우를 줄 모르지만 나중 된 자를 긍휼히 보지 못하고 나중 된 자가 하나님의 중심이 뭔지를 모르면 이는 처음 된 자인데도 불구하고 나중 된 자가 될 것이요. 나중 된 자가 지금처럼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나중 된 자는 어떤 자냐면요, 픽업되지 않고 버림받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12시에도 새벽 6시에는 물론이고 빠릿빠릿한 사람 다 뽑아가고 12시쯤 되면 이제 일은 필요한데 이제 안 쓰자니 그렇고 쓰자니 그렇고 해서 몇만원 사람 뽑아가는 게 12시라면 3시 정도는 거의 없고요. 5시 정도 되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1시간 일하자고 가서 데려오면 들어왔다 나갔다 손해인데,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데가 세상 논리로 손해와 또한 어떤 이득을 따진다면 그런 포도원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먼저 된 자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큰 아들의 유형이에요. 부자 청년의 유형이에요. 또한 honorable, 고귀한 그러한 사람들, 결국 그 사람들은 이 교회의 지도자들일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의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이 먼저 된 자일 수 있어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도 똑같잖아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달리해서 말씀하시냐면 그 원리가 똑같은데, 탕자에게도 그 탕자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탕자를 나중된 자라고 보면 그 나중된 자가 이제 가산을 탕진하고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얼마나 반깁니까?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러면서 저고리를 입히고 신을 신기고 옷가락질 끼고 하니까 누가 가장 분노했습니까? 맏아들이. 첫 번째 된 자라고 하는 사람이 분노하면 누구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두 아들 중에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는 자가,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 자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누구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비천하여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고 쓰지도 않는 사람, 버려온 사람, 아니면 소외된 사람, 절망하고 낭망해서 내가 죽기는 그렇고 죽지 않니 그렇고 죽기는 또 어려운 사람. 뭐라고 했냐면 새벽 이제 5시쯤에 갔는데도 아직도 놀고 있더래요. 왜 놀고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를 써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루 이틀이었겠어요. 우리를 써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말 끝머리에 찡하고 오는 게 있잖아요. 찡하고 혼자란 탈진된 상태,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 내 능력과 내 뜻은 바닥이고 죽자니 그렇고 살자니 그렇고, 그런 심정에 있는 그 사람이 나중된 자인데, 그 나중된 자를 받아주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도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한 열심이 있는 분이세요. 아니, 하나님이면 누굴 시켜도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나가서 뽑아오고 또 9시, 12시, 3시, 5시, 그때는 웬만한 사람은 안 나가죠. 그런데 5시에도 나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적어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한다면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이 역설의 진리, 우리가 뭐냐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를 잘못 생각하면 이것은 세상 논리하고 다르고 박힌 돌을 굴러온 돌이 뺀다 이런 정도로밖에 모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 사람은 이 역설의 진리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떠한 지경에 있어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끊지 않냐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있음을 아는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영광께 가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한 분도 귀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어느 한 분도 주님이 그를 만나러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 뜻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대로는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어요. 뭡니까? 포도원은 천국인데 내가 내 마음 내 뜻대로 간다고 하면 그런 천국은 천국이 아닐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들이신 그곳이 천국인데, 그것은 역설의 진리가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역설의 진리가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는 모든 걸 포기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역사의 진리는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사랑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것도 천국에 들어가는 입성하는 것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를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의 극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사랑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애완동물을 많이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강아지, 고양이. 그래서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일도 벌어져요. 강아지한테, 고양이한테 뭐 유산을 막 넘겨주고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도 보지만,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볼 때 얼마나 좋아하면 그렇게도 할까?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사랑하는 것은 한계예요. 어느 정도 한계냐면요,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해도 유산을 내줄지라도 내가 인간인데 너무 사랑하니까 강아지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나는 강아지가 되고 싶어. 나는 너무나 강아지를 사랑하니까. 나는 고양이가 될 거야. 나는 너무너무 고양이를 사랑하니까. 같이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사랑의 한계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한 걸 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지금 전자의 인간의 사랑은 절대로 안 이루어지는, 우리 낮고 낮은 사람의 형체로 낮아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비유가 무슨 비유인지를 알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알게 되면 이 비유가 어렵고 난해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밝혀지는 것이 오늘 비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처음 됐다 나중 됐다가 그거 포커스가 아니라 네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냐를 포커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내 마음에 주님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충만하다면, 우리가 제자들 그랬잖아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러면서 그 요한의 그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을 오른편 왼편에 얘기할 때 너희들이 몰라서 오해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똑같은 말씀이 그 말씀이요. 탕자의 비유도 똑같아요. 예, 그 마다들이 어떤 그런 불평을 하게 됩니까? 불평과 시기를 하는데,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이 친구들이 와도 정말 송아지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이 모든 걸 다 해주시는 이 그런 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을 시기하고 또한 불평하잖아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똑같아요. 한 시간밖에 일을 하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한 데나리를 주고 우리는 뭡니까 도대체? 떼약볕에서 수고하고 한 그것은 감안하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시기할 때 그것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나는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요. 우리가 천국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사람들은 적어도 내가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을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바로 이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나중된 자와 처음된 자가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품고 내가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는 나중된 자가 아니라 먼저 된 자라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내 가슴에 세우고 나갈 때 오후 5시 1시간에 그 남기고 있는 그 절박한 상태의 사람은 아무도 품꾼으로 쓴 사람이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오후 5시 인생인 거예요. 오후 5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오후 5시 인생이 빛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길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찾으러 나오시는데 그분 앞에 영접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부를 망친 사람들이 후반부에도 망친다면 이것은 오후 5시 인생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능력과 은혜가 그 오늘 주신 말씀에 있는데요. 따라하십니다. 나중에 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절대로 절망치 않아, 낭망치 않아.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멘.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나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아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오후 5시 인생은요, 내가 아무리 수고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 된 자가 우리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정말 기도하십니다. 오후 5시 같은 나의 인생에 마지막으로 남겨진 일은 절망 좌절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고 나간다면 오늘 이 말 뜻이 아무것도 우리가 깨달아질 수가 없고 마지막 후반부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말이 우리 소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오후 5시 인생들, 아무도 써주지 않고 거절된 인생, 실패한 인생들, 종칠 때가 다가온 인생이라고 합니다.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은 절박함을 가진 우리가 오후 5시 같은 인생들입니다. 내 삶이 왜 이렇죠?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죠? 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기다림의 애를 때가 참여로 바꿔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몰랐지만 주님께서는 때가 참에 이제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내 가슴 속에 품고 영원히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지키는 너희가 좁은 길, 아멘,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다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
아멘. 아멘. 오늘 강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0일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서요. 10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가 40일이었는데 새벽과 저녁 기도를 하다 보니까 참 저로서는 또 감사함으로 그렇게 했지만 오신 분들이 참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새벽에 나오시고 저녁에 나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40번 이상에서 80번 사이죠. 그렇게 하신 분들이 4분이 계셨고요. 저희 목회자인데 우리 목사님하고 저는 마땅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6사람이 40일 이상을 했고 또 30일 이상 하신 분을 또 보니까 4분이 계세요. 그래서 10명이 평균 그보다도 이제 더 많이 나오셨지만 평균 10명이 30일 이상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함께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되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고 비전이고 또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문턱을 낮추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기 친교실도 페인트를 다 칠했고요. 우리 또 한 집사님께서 또 이틀 동안 굉장히 수고하시면서 같이 다 칠했습니다. 정말 항상 그냥 보면 했구나 이거지만 안 그래요. 정말 수고하는 거예요. 여기 페인트 우리 또 배우미 집사님도 이 교회 거반을 다 이렇게 또 선착해 주시고 페인트 치우셨잖아요.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데 이 교회가 이 전체가 이 좋은 자리를 청소년들이 들어오면 나가면 은혜를 받고 여기서 크리스천 문화가 전파되고 하면 하나님을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또한 수고하고 해왔던 그러한 방법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내놓으면서 옛날과 같은 그런 뭐라고 할까요? 합습하고 싶지 않아요.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로 포커스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친교회에 우리가 커피 브레이크 위드 지저스 이것은 이제 이 시간이 끝났으므로 친교회에 짧게 그냥 이렇게 친교실에서 그냥 만나서 나누면서 또 서로의 안에 있는 생각과 뜻을 서로 교제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우리가 인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참석합니다. 부담 없이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담 없이 나의 생각과 뜻을 이야기하면 듣고 부담 없이 또한 묵상하면서 상대의 생각과 뜻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수요 성경 공부와 이제 금요 기도회는 옛날처럼 다시 하는데요. 제가 그 40일을 하면서 새벽과 또 이 새벽과 저녁을 하면서 남겨둔 게 뭐냐면 제가 분별력 플러스 삼위일체 신학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는 삼위일체 신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하게 되면 한 40시간을 또 할 수 있어요. 30에서 40시간. 그러면 그 과정을 하게 될 때 성경은 어느 누구든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그 구성과 된 아버지의 그런 의도와 뜻을 가지고 나가면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게 왜 어려웠냐면 인포메이션이 많이 부족하고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또 하나님께서 좀 가르쳐 주신 게 있어서 제가 통신도 사역하면서부터 해왔던 그런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제가 참 의문이 많았었거든요. 어느 교회든지 저한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쳐주는 교회가 있다면 내가 거기 가리라 그랬는데 그런 교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께 주면서 그렇게 스스로 할
오류가 없이 아버지와 성령 세 분이 가르쳐 주는 것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면서 나가면서 하면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전적으로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이 분별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오늘 좀 제가 찬양하면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안 보이셔야 될 분이 안 보이시면 자꾸 찬양하다가 이제 가사도 이렇게 좀 다시 보게 되고 막 그래요. 다 외워놓은 가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늦게 오신다든지 그래도 좀 제 마음에 좀 그런 게 보이고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런데 어디 오늘 이제 오늘 예배 출석하지 못하신 분이 여러 분 계세요.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광고했지만 꼭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광고를 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장로님 부부는 지금 저기 지방에 출파 중이시고 그래서 우리 알고 있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이인호 권사님이 눈 수술하셨기 때문에 또 못 나오신 걸로 되어 있고 그런데도 또 이제 못 나오신 분들이 또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꼭 미리 알려주시면 기도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영적 가족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알려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고 네, 나머지는 또 주보로 참여하시고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과 이런 것들을 주보에 이렇게 좀 기록했기 때문에 좀 참고로 하시고요. 또 혹시 의문사항이나 그런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오시면 제가 하나하나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늦었지만 찬양 하나 올리고 우리 축도로서 예배를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 찬양할까요? 제가 하나 빼먹었어요.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백종원 우리 집사님이 제가 참 좋아하는 집사님이에요. 우리가 세계 때부터 너무너무 좋아하는 집사님인데 우리 여러분께 참석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을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다 함께 읽어서 여기에 모인 우리 1절만 하고 축도로서 우리 조성한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